믿음의 긴 여정 속에는 때로는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뒤흔드는 심오한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하나인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론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오해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 교리에 대해 잠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영적 탐구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 하나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라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 당신의 백성을 친히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교리에 대한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다른 여러 교리들은 신중하게 혹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유독 이 선택이라는 교리만큼은 종종 무시되거나 심지어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마치 큰 죄악이나 반역 행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교리가 소위 실천적인 메시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 하나의 말씀도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실천적인 교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우선으로 두는 설교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값없는 은혜라는 진리가 성도와 죄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선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그 편견을 내려놓고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귀를 닫고 이건 너무 어려운 교리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리를 높고 낮음으로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했던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함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심판 외에도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차분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이 진리를 비추어 주신다면 어제의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오늘 내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신의 판단력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 어떤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위해 단호히 거부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언제나 첫 번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우리 머리 위에 두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서 그 정상은 구름과 어둠에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꼭대기를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본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깊이 숙고한 후에도 이 선택 교리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의 진실한 결론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리의 진실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이 교리가 진리인지, 둘째, 이 선택이 어떻게 절대적인지, 셋째, 이 선택이 얼마나 영원한지, 넷째, 이 선택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말로 사람들을 방종한 삶으로 이끄는 끔찍한 교리인지 아니면 그 안에 꿀과 같이 달콤하고 선한 것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가 진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을 통해 이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성공회 신앙 조항 제17조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께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로부터 선택한 자들을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기로 확정하신 것이다. 또한 중세시대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발도파 교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아도 그들은 이 교리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백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을 타락과 멸망에서 구원하신다. 이는 그들에게서 미리 보신 어떤 성향이나 믿음 또는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그분의 순전한 자비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결코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저는 칼뱅주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오래되고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과거로 순례를 떠나보면 수많은 교부들과 신앙의 고백자들, 순교자들이 차례로 일어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만약 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교리를 믿는다면 저는 수많은 세기를 외롭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권위는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책이 아닌 오직 성경만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의 모든 책을 동원하여 이 진리를 증명한다 해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 받은 자로 불립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택함 받지 않았다면 왜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 용어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택함 받은 자로 불립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한 서신서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며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은 이 단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훼손되어 어떤 이들에게는 악마의 교리처럼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자라 칭하면서도 이 교리를 방종의 핑계로 삼아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고문대 위에서 고통받는 순교자를 볼 때 그를 더욱 사랑하듯 왜곡되고 공격받는 진리를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 교리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8장과 9장은 이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9장은 성경에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인간 중심의 구원론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압도적인 성경의 증거들 앞에서 감히 이 교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그분의 공의에 도전하며 특정 사람들을 영생으로 택하셨다는 말에 하나님을 전능한 폭군이라 부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교리를 거부하는 당신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도려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니 잔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며 죄를 버리고 위의 길을 걷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거룩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욕망과 쾌락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함으로 택하셨다 한들 당신은 지금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절제보다 술 취함을, 정직보다 불의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종교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종교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그것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것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절망적인 의지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정해놓으셨다는 뜻이군요. 이것은 복음의 교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택하셨고 그것을 통해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단순히 천국행과 지옥행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룩함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함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선택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선택은 절대적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혹은 그가 행할 선한 일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선행을 근거로 선택의 작정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주실 선물을 근거로 누군가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길거리의 20명의 거지 중 한 명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그에게 돈을 주기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그 돈을 받을 것을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씨앗이지만 그 씨앗조차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는 그 어떤 덕목과도 무관합니다. 한 사람이 바울처럼 거룩하고 베드로처럼 용감하며 요한처럼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그는 창조주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이까? 오직 아버지시여, 그것이 당신의 눈에 선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누가 저에게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직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선택은 영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그 처음은 언제일까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은 그보다 수만 년 전에 지구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새벽 별들이 노래하던 시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태초 이전의 시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던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천사의 날갯짓 소리도 어떤 속삭임도 그 고요를 깨뜨리지 못했던 그때 존재도 움직임도
시간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영원함 속에 홀로 계셨을 때 바로 그 처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셋째로, 이 선택은 인격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민족을 향한 선택이지 개인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만약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한 민족 전체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민족이란 결국 수많은 개인들의 집합체입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그 민족에 속한 이 사람, 저 사람, 또 다른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은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오해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택함 받았어라고 말하며 나태하게 앉아있거나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며 양손으로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거룩함과 믿음으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고 믿는 백성이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택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주에 내뱉었던 저주를 기억하고 있다면, 최근 6일 안에 저질렀던 타락한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잊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다면 스스로를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는 있지만 자신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는 한 택함 받은 자로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택함 받았으니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거룩합니다. 물론 완전하거나 흠이 없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만약 이 교리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선택의 또 다른 증거인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종종 어떤 연약한 영혼들이 혹시 내가 택함 받지 못했다면 어떡하죠? 라며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택함 받지 못했다면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군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오늘 당신이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손에 아무것도 가져올 것 없이 오직 주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교리는 성도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겸손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죄로 죽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어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생각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현기증을 느끼며 부서지고 깨어진 채 이렇게 속삭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또한 이 교리는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게 만듭니다. 창조주로부터 택함받은 자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전체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그는 하늘의 왕족이라는 자부심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가 개의 짖는 소리를 신경 쓰지 않듯 대적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된 여러분에게 이 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십시오. 만약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 속에서 손을 비틀며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택함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가련한 죄인이여. 당신 또한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택함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비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절하신다 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인으로서 예수께 나아왔다가 거절당했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선택 교리의 공의를 인정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옆 사람을 구원하시고 저를 멸망시키신다 해도 저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교리는 당신의 영혼의 올바른 효력을 발휘한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당신의 희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십시오. 선택이라는 교리 자체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도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당신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